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며칠 전에 저랑 친한 한 친구 목사님이 조금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주 목사,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와서 한 20년을 목회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청년이 됐는데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래, 난 요즘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의뢰도 안 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 20년 전이면 그 청년이 10대 때부터 그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 형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상담을 했는데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뭐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같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동일한 일이에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목회를 열심히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참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합니다. 목회자만 그랬을까요? 예수님만은 그랬을까? 바울과 같은 분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저도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육신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만 딱 들었어도 영원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게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없느냐 그럴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축사하여서 그것을 떼어 주었더니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현장을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혼자 먹어도 모자랄 그런 양인데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얼마만큼 그게 파워풀했는지 그 사건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되자 하나 둘씩 뒤로 물러갑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말 간절히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보겠어요. 37절. 자,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여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정말 이 아주 그냥 진액을 짜면서 기도하는 바로 이 순간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제자들도 같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알아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는 거예요. 잠이 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자,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39절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도 막 난 설교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 이게 안 돼. 막 이게 자꾸 막 잠이 와. 큰일 났어 이게. 이럴 수 있어요. 기도 지금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다 그런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죽게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때 말했던 베드로 얘기가 그냥 괜히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 봐도 그냥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럼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건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간사해서 그럴까요?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런가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제자들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때는 도망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질문하고 있어요. 막 건강하고 그분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세상을 다 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걸리고 이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은퇴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봤거든요. 은퇴하시고 은퇴하고도 한 10년, 2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을 여러 봤어요. 신방을 가면요, 저분이 옛날에 목사님 했던 분인지 아닌지 느낌이 없어. 왜 그럴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평생을 새벽기도 하고 평생을 모든 걸 다 바쳐서 살았던 분들이 마지막에는 저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 저리 가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예요. 그건 저라고 예외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해답이 있어요. 뭐가 문제라고요? 육신이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인간의 한계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선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지 마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육신을 이길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 거기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37절부터 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저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밀려오는 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힘들고 지친 몸이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넘으셨어요. 돌파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못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결심하고 해도 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 무너짐을 우리 주님은 탓하지 않았어요. 야 이놈 자식들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잠을 자냐? 혼내키지 않았어요. 왜? 육신이 원래 그래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원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어떻게 변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밀려오는 피곤함과 잠을 잘 수 없었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아요. 자, 사도행전 2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 보았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것도 보았어요. 병든 자를 손을 내고 기도했더니 막 나왔어요. 눈 먼 맹인이 고침받는 거 들었어요. 앉은 맹이가 일어서는 거 보았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는 거 보았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보았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현장 한 번만 봤어도 우리도 막 예수님 죽기까지 막 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막 따라다닐 것 같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뭐가 문제예요? 성령 충만함이 아직 여기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결국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많은 것을 목격하고도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거기 보면은 갑자기 호련이라는 말이 뭐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이 갑자기라는 말이 뭡니까? 예고 없이, 준비된 상황 없이 얘기해요. 인간의 계획이나 준비된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한 이유는 뭡니까? 이들은 그냥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채워진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을 막 끄집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뿐입니다. 자,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동적인,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후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가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동안에는 졸부였고 겁쟁이였고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본래 학문이 없던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랍게 그들이 말하는 소식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범인이라는 것은 무슨 죄를 지은 범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까 능숙하게, 논리적으로 또 그들의 말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인간의 의지와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해서 그 시간 기도할 수도 없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오순절 사이 넘어가는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1904년도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26세의 광고 출신 한 신학생이 기도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10만 명이 회심을 했어요. 1906년도 미국의 아주사 지역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흑인 신학생이 기도운동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1907년도 우리 조선 땅 평양에서 사경의 도중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을 받고
거기에서 능력이 임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보니까 백정과 무당과 광대들처럼 첨대받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게 되고 신분의 벽이 무너졌어요. 지금 서울 종로에 가보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 승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 마장동에 가보면 옛날에 정육점들이 많았어요. 정육점. 정육점이라기보다는 도살장. 도살장들은 도살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막 이 가축들을 도축하는 곳이죠. 그 조선시대 그쪽에는 백정들이 많았어요. 백정. 그쪽이. 아시다시피 백정들은 옛날에요, 성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어요. 백정들.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면 나도 백정이야. 백정들은 백정들끼리 결혼해야 돼요. 사람들의 이 인구 조사에도 백정들은 포함도 안 됐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하다 보니까 눈이 똘망똘망하고 그런 애들이 보니까 백정 집안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했어요. 백정도 사람 아닙니까? 그 선교사들이 양반 집단들은 아이고 서양 귀신 전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만나주지도 않는데 이 백정들의 자식들은 뭐 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박선영이라는 아이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갑니다. 한국 최초의 의과사가 돼요. 그리고 그 서울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는 백정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요. 지금도 서울 승동교회 가보면 그 자료가 박물관처럼 만들어놨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학교에는 도서관에는, 신학교 도서관에는 엄청난 신학 석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 수만 권의 기독교 관련 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책이 어떠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잠시도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고 선교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신학적인 강의, 성경적인 무슨 강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는 변했어요. 한국교회도 무슨 뭐 설교를 잘해서 성경 공부를 잘해서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교회 나온 게 무슨 뭐 성경 공부하고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막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래서 와서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병도 고침받고 방언도 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들. 자, 결국 지금 이 기술 문명이 발전되어지고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한 가지 변치 않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성령의 역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이 문제는 뭐예요? 형태는 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마른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웠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라고 그럴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뼈가 막 맞춰졌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 생기가 그 뼈 속에 들어갈 때에 살아나는 거죠. 그걸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을 통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이 하반기를 시작하고 출발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